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2일 사순절 21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통합으로는 217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찬송가 41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78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 및 하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그 날개 밑에 우리를 평안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을 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벌써 사순절의 21번째 날입니다. 지난 이제 거의 반을 지났습니다. 40일 중에서 20일을 우리가 지났고 앞으로 20일이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남은 20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한 이사야서 66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선언과 언약을 보여줍니다. 66장이 이사야의 마지막 장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에서는 참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을 선언함으로써 참 신앙인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신실한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인이 해산하는 비유를 들어 시온 곧 이스라엘이 곧 기적적으로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즉 이 진통하고 순산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 시온이 곧 기적적으로 이 나라로서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보면 온 세계가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신음도 바로 이런 이 해산의 고통, 이 진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도 고통이죠.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끝없는 절망적인 고통이 아니라 분명히 끝이 있는 고통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은 그 해산의 기쁨을 그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오늘의 본문은 그런 그 진통이 길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라고 얘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이 아주 신속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끝날 것이고 고통은 끝이 있고 회복은 신속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고통에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언제 해결이 될까라는 그런 좀 막막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회복되고 재건되라는 것은 신속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해산의 고통을 견디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의미 없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끝에는 회복이 더 나아가서 뭐라 할까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들을 좀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견디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될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남은 고통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그 기적적인 회복, 아주 신속한 재건, 회복을 약속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참 신앙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누릴 희락과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 후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락과 위로를 약속하시는데, 이 단락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기쁨이다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한국어로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이 기쁨, 즐거워하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7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완벽을 의미하는 숫자죠. 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인한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회복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저 흐뭇해서 그냥 웃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열광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치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 진짜 막 괴성을 지르며 막 뭐라 그럴까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방방 뛰고 그런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끝나고 회복을 맞이하는 자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의 그런 해방의 기쁨입니다. 또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임하는 또 하나의 복은 기쁨이고 그 다음에 위로입니다. 희락과 기쁨이고 그리고 위로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이 어미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빤 것과 같은 평강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1편에서 시편의 저자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충분히 젖을 먹고 방금 젖을 뗀 아이, 그렇게 평안해서 만족해서 어미 품에서 잠든 아이, 그런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욥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생겨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며 소리를 질렀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 욥에게 너에게 죄가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겠냐며 취조하듯이 실토를 종용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욥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라며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됨을 토로했습니다. 친구들의 처음 의도는 위로하는 것이었겠죠. 위로하러 왔겠죠. 욥을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이었겠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상처를 주었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평안과 평강 가운데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그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그시 우리를 지탱하시면서 세워주시는, 고름투성이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사랑을 표현하시는,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를 낮추시며 복종하시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이 진짜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의 긴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진짜 위로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정말 오늘도 또 이렇게 그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고통스러울 순간이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순간이 너무나도 우리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고통이 끝났을 때는 정말 그 해산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좀 소망 가운데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더 나은 존재로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소망 가운데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은 그 만족과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위로, 기쁨과 평강이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수백 년간의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노예 생활과 그 유배 생활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재건하시며 그들에게 희락과 위로를 주셔서 그들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그 만족함이 넘치게 하셨던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은혜가, 그 희락과 위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멈추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들,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 그 희락과 화평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동안 또 우리가 지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그 잠자며 그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루지 못할 큰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며 정말 어미 품에 안긴 아이처럼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소망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